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이길 만한 영적 힘을 받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세상 욕망과 부끄러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정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여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나 현저분들 있으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수술하여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김용철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의 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모든 죄 용서하고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앉아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르기 전에 살았던 삶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후의 삶은 뭔가 좀 달라져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똑같은 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달라져야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종교서적.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을 분명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갖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특고로 주어진 것 바로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법대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일마다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삶을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구신지, 구원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는 백성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질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바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 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새롭게 시작한 그런 마음의 결단하고 결심하라는 것이고, 근신하라는 거, 정신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 앞에 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할 그 은혜,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뭘 보고 살아왔습니까? 뭘 소망하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소망,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복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져야 할 첫 번째 것은 이제 마음을 결단하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줄 그런 영원한 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소망 가져요.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져달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14절에는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사욕, 다시 말해 욕망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걸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 쫓아 사욕, 욕망, 욕심, 탐심 이런 걸 쫓아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져 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 내가 너희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 내가 용서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았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따른 그 욕망대로 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또 살아왔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내가 본받고 따라갔던 육신적, 세상적, 마귀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는
주만 바라오면서 의지하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사욕, 욕망 쫓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 내 몸에 배어있던 그런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버려내고 포기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과거는 묻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 살아온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만 바라오면서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16절이 오늘 제목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제 거룩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정결함과 도덕적 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정결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가 구원받게 하였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 이제 거룩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양이 아니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거룩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형상 언제 파괴됐냐면 언제 아담이 죄를 쳤을 때 그게 파괴돼 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속성을 갖고 태어나요. 거룩의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 음란, 탐욕, 살인, 중독, 이런 타락된 속성, 다른 가정 환경과 또 지식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인간 태어나면 이런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 형상 이게 죄악의 속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 나와서 말씀과 복음을 듣다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통해 우리 영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났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를 이제 알았고 믿고 구원받아 그때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거, 중생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고 중생한 것이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파괴된 없어진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구원이 되는 거. 구원 받았지만 이게 바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형상이 성품이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의 삶. 거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함과 도덕적 완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하고 명령하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많이 드렸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봉사만 물론 중요해요. 해야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먼저 거룩이 회복되어져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까? 거룩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에 저항하지 않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죄에 굴복하고 저항하지 않고, 죄에 이제 굴복하고 저항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응? 이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는 삶,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 거룩한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거룩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내 건 잘못된 습관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거룩입니다. 또 모든 행실에 거룩이 나타나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나타나지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고, 또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거룩은 바로 사랑이라고 다른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거룩 없는 자는 하나님 볼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도 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과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거룩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그냥 밥 먹고 자고 싸우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그건 아니에요. 봉사하더라도 이제 내 안에 거룩한 그런 모습 형성회복되어지고, 사랑 밖으로 드러내는 거룩의 행실,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자기 희생해서 다른 사람 기쁘게 주는, 그게 거룩의 행실이 되는 거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을 평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다 주 앞에 가면요 큰 상급과 칭찬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병원에서 아무 일도 봉사도 못하고 전도 못했는데요.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병원 안에서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욕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도와주고 베풀고 또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 잊지 마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깨끗함과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런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거룩이 좀 더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삶이 더 많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삶 동안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7절의 말씀, 하나님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 보이지 않아요.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고 믿는다고 하면 뒤로 돌아가서 그 행실은 육신적 행실이고 거룩이 없고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산다면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행위로 상급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사랑의 행실로 삶을 살아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마는 나그네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나그네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객들이 어디 도시나 지방이나 다른 나라가 그 영원에서 안 해요. 잠깐 있다가 돌아오죠. 우리는 이 땅 여행객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행객이라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 여행객이면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집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래 나그네 잠시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행실을 거룩하게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여러분, 이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의 살 집을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 마련해 두셨어요. 그 본향, 그 천국, 나의 집에 가기까지 잠시 이때 머물 여행객으로서 두려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제 좀 달라지고 변해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좀 뭔가 거룩의 삶, 사랑의 삶을 살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주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전에 따르던 사욕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주를 만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냐며. 날마다 주를
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큰 수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사오니 추억 가는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 거룩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우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 평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거룩과 사랑의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